시간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1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1장에서 12장까지 유대 성도들이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님께로 왔다가 다시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고 그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즉 구약은 하나님의 계시의 지엽적인 부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핵심이고 완성이시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유대교는 천사, 모세, 대제사장 이런 존재들을 숭상하고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종교이지만 그 모든 존재들과 제도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고하는 그림자와 예표일 뿐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실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고 이분을 통해서만 제사함을 받음으로 이분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갈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조상들의 믿음의 핵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합니다.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11장 24절에 보면 모세의 믿음을 예로 들어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었소.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의 믿음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얼마나 큰지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더 귀하고 애굽의 그 왕자의 자리보다 더 소중하다, 더 높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믿음의 중심이고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이 유대의 성도들이 예수님께 왔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그림자로 돌아가고 예표로 돌아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오히려 더욱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이런 경주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 성도들이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야 하는데 어떻게 삶으로 나타낼 것인가 그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성도들이 살아야 할 믿음의 삶을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이라고 했습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이름을 잊어버리면 사랑의 종교다라는 이 이름을 잊어버리면 믿음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잊어버리면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랑과 믿음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마음 중심에 있으면 하늘로 향해서는 믿음이고 또 세상으로 향해서는 사랑이고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지개는
한 단어로 무지개지만 그 안에는 7가지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사랑은 한 단어로 사랑이지만 그 안에는 여러 내용이 이렇게 담겨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본문에 여러 가지를 말씀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하는데 2절에 가니까 손님 접대하기를 잊지 말라. 즉 사랑의 첫 번째 요소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손님이라 이 단어는 낯선 사람이라라는 뜻이고, 대접이라라는 것은 사랑으로 섬긴다, 환영한다, 영접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 낯선 대상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고 그를 잘 섬기라라는 뜻입니다. 그 모델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2절에서 말씀을 하는데 그 내용이 이 창세기 1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느 날 낯선 사람 세 분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막 앞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들어오려는 것인지 지나가려는 것인지 그건 분명하지 않은데 아브라함의 장막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때를 보니까 날이 뜨거울 때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폭염이 맹렬한 여름의 한낮에 낯선 사람이 그 앞에 와서 이렇게 얼쩡거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름은 우리나라보다 더 더운 것 같습니다. 가서 보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그냥 땡볕에 나가면 살이 익을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더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여름에 한낮에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인지 무엇인지 모르게 이렇게 앞에 얼쩡거리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낯선 사람이니까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겠지 또 착사 내 집에 오는 것처럼 보여도 애써 외면하고 다른 데 바라보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까? 친한 사이라고 해도 그런 시간에 찾아오는 것은 별로 반갑지 않겠죠. 그래서 한여름에 마실 가지 말라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그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힘든 일이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세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마치 용수철이 튀는 것처럼 벌떡 일어나가지고 달려나가서 그분들을 막 집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 앞에 지나가시는데 안 됩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쉬시고 음식 드시고 편하게 좀 머물다 가십시오. 이렇게 집으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아내에게 가서 빨리 음식 준비하라고 막 이렇게 서둘러서 음식을 준비하게 하고, 우리에 가서 제일 좋은 양을 잡아다가 하인에게 주면서 빨리 요리하라 하고, 그래서 정성스럽게 세 분의 손님을 대접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찾아오면 낯선 사람이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라라는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마음이 찔립니다. 교회 오시는 분들 이렇게 오면 이렇게 잘 섬기지 못하는 때가 참 많다 이런 생각합니다. 주중에 찾아오는 분들 이런 저런 분이 있는데 진짜 내가 그 교회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 이런 느낌이 가도록 해야 하는데 참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못한 때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손님이라는 단어를 초대교회 시대로 생각하면 특별히 복음의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이렇게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근데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믿음 때문에 흩어졌으니까 가면서 예수입니다라는 말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게 되어서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효시가 되어서 많은 순회 전도자들이 그 후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여기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박해 이런 환경은 아니지만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저렇게 했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간을 들여야 되겠다, 내 자신을 들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자비량으로. 그런데 그들이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 교회를 찾아가겠죠. 그러면 찾아오면 그 교회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오는 이런 순회 전도자들을 내보내지 말고 영접해서 따뜻하게 대접하고 힘을 얻어서 다시 전도하러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책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손님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록하는 것도 있고, 또 불미스러운 대접하지 않고 박대한 이런 모습을 기록하는 것도 있는데, 바로 요한 3서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 3서에 보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 가이오 장로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순회 전도자들이 오면 정말 힘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성도들과 함께 섬겼습니다. 그래서 섬김을 받은 그 순회 전도자들이 다른 교회에 가면 무슨 얘기하냐 하면 가이오 장로님과 그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회 갔더니 정말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거기에서 체험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 사도에게까지 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교회 다녀온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요한 사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가이오 장로에게. 그게 바로 요한 3서입니다. 그런데 그 고마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고마운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경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요한 3서를. 그리고 가이오에게 축복으로 해준 말이 그 유명한 요한 3서 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가이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한 사도의 마음 가운데 간절하게 가이오가 더 잘 돼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축복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하나님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대접하는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손님은 또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웃 목회자, 이웃 성도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남양주의 예정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사모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정순 사모도 거기 이렇게 2박 3일 갔다 와서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모 세미나를 어떻게 하냐 하면, 모든 비용을 전적으로 교회에서 책임을 지고 전국에서 600명의 이런 사모님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이렇게 등록을 받고 초청을 해서 사모님들을 2박 3일간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대접하며 섬기는 이런 사역입니다. 그런데 숙소가 이렇게 모자라고 교회에 준비를 했는데, 오늘 많이 오시니까 숙소가 모자라서 이걸 성도님들이, 교우들이 자기들 집을 비워주고 자기들 집 아파트를 비워주고 친척네 집에 가서, 그리고 자기들이 오히려 이렇게 이런 숙박업소에 가서 이렇게 머물면서 깨끗하게 집을 비워주고 사모님들이 와서 마음껏 내 집처럼 이렇게 쓰시라, 이렇게 하며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끝날 때 사모님 중에서 50분을 추첨해서 50만 원씩을 이렇게 선물로 드린다라고 합니다. 아니, 머리가 이렇게 확 돌아가는데, 2,500만 원이나 되네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와, 이거 적은 돈 아닌데. 그런데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기쁘게 앞다투어서 이렇게 헌금을 하고, 또 한 분당 그거 2박 3일 동안 섬기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적어도 한 6, 7천 이상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엄청난 돈이죠. 근데 사모님들을 이렇게 추첨해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드리는데, 이상하게도 정말 어려운 사모님들이 뽑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들이 이렇게 와서 쉬면서 몸과 마음의 쉼을 얻고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이렇게 힐링이 된다고 합니다. 치유를 받고, 그리고 50만 원을 이렇게 뽑혀서 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용기를 얻고 다시 이렇게 사역지로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0년째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데 해마다 이런 큰 헌신을 하고 있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큰 봉사를 하는 섬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정순 사모가 다녀와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말을 해서 아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면 우리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손님은 또 이렇게 우리 믿는 세계에서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도 우리의 손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해째 추수감사절 때 쌀을 봉헌해서 김포, 또 우리 속한 노회, 낙도의 여러 어려운 그런 교회들에게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50개 정도, 20km
50개 정도, 30개, 20개, 30개, 40개 늘어나서 이제 한 50개 정도 지난해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쌀봉원과 함께 이 장학금도 봉원에서 계속 나누어 오고 있는데 2021년부터는 포도나무 장학금이라 이런 좋은 타이틀을 주셔서 그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모범된 학생들을 추천을 받고 또 이렇게 대학생들은 2명 정도 이렇게 선발을 해서 우리 선교사님이나 또 목회자 자녀들 중에 또 우리 교우 청년들 중에서 이렇게 선발을 해서 이렇게 장학금을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10명 정도 내외에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김포여중 교장 선생님이 특별히 이렇게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뜻깊고 좋은 일을 하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포여중 학생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찾아뵙고 한번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연락이 왔어요. 참 훌륭하신 교장 선생님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런 소식을 듣고 적극적으로 추천해 오는 이런 일도 이렇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더욱 풍성하게. 근데 이것은 이제 그런 초중고 학생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웃을 섬기자.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의 이웃의 이런 가정들을 섬기고 자녀들을 섬기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특별히 이 김포에 크리스천들로 구성된 이 성악가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느 교회 행사가 있으면은 자비량으로 가서 이렇게 찬양을 해주고 이런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그분들을 초청해서 장학 찬양제라고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이름은 하여튼 나중이고 그분들을 초청해서 정말 축제 형식으로 하고 또 더 많은 학생들을 이렇게 선발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장학위원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손님 대접하라 라는 것은 근본적인 뜻은 정말 모르는 사람까지도 이렇게 하라라는 것인데 모르는 사람은 나중으로 치고 우리가 이렇게 섬겨야 할 대상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조차도 우리가 잘 섬기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손님을 대접함으로 천사들을 대접했다. 2절에 보니까 그런 이렇게 후기를 달고 있습니다. 손님들을 대접하라 라고 하고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손님들을 대접한 창세기 18장 사건에 나오는 그런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손님들을 대접했는데 그때는 손님 지나가는 사람으로만 알았지 다른 거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대접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천사였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다른 천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오신 그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한 게 하나님 대접한 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누구를 대접하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대접을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숟가락 놓자마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주겠다 이런 말 하셨어요.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집의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가 아들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수십 년이 됐습니다.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입니다.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해오고 믿음을 시작한 것도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대접을 받으시고 그 즉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들 주시겠다. 자손의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또 18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18장 17절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아브라함이 정성스럽게 대접하시는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 마음이 확 열리신 것 같아요. 야,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계획을 다 알려줘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구를 대접하고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열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을 멸하는 중에 롯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성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 주더라. 손님 대접한 그게 롯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과 이게 직결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는데 가만히 그 문맥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려고 오셨는데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셨는데 아브라함 휙 낚아채가지고 영이 대접을 하니까 그게 축복의 문이 열리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축복을 하라고 그런 모습으로 오셨는데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것을 통해서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렸다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접하듯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시는 이런 사람들도 대접하기를 힘써야 되겠다 이런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축복 받았는데 나도 정말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